오늘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 믹담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금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표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피난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아둘람 굴에서 피신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에 있는 굴에 그가 피신해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본 시편 속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다가도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조금 뒤로 물려버리고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의 이런 보편적인 본성에 따라서 보면요, 다윗이 이러한 시를 짓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영웅담추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위기들을 겪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진짜 왕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강성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될 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웅담, 자기의 자랑거리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는 그의 중심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다우신가 하는 것을 그는 노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시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본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자와 진리. 이걸 다른 말로는 참된 인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의 수사법인데요. 소위 중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인자와 진리를 하나의 말로 묶으면 참되신 인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을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다. 언약적인 사랑, 이걸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자하심을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늘 살아간 그의 삶의 관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됨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내용 중에서요, 특별히 7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부터 이 11절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시편 108편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신앙적인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읽은 시편 속에 몇 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렇게 그가 표현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 대해서 다윗은 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가서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상황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죠. 그가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의 피신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적자들에 의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1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숨소리만 조금만 거칠어져도 누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눈에 띌 수 있겠고 또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자신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그의 몸은 어디에 피해 있어요?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내가 굴에 피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내가 피하겠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굴 속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굴 안쪽에는 깊이 어둡겠죠? 굴 밖에는 별빛 때문에 약간 어떤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겠죠? 바깥에가.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어미 새가 날개를 품고 그 새끼를 마치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그런 걸 떠올려 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마치 동굴의 모습이 주님께서 그의 날개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고백이 이 표현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신을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고 그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또한 동일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다.
자신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다윗은 단순히 그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 그것이 5절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표현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뜻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표현만 다르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걸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로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담은 내용을 약간 표현만 바꾸어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은 시편의 내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 해결 이후에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 일 후에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게 하시려는데 그분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겨가는 삶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올리면서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인자와 진리, 참된 인자를 자신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건져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그가 평온함을 유지하게 됨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명령하죠. 내 영혼아. 여기 내 영광아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영혼아 그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결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표현하는 거죠. 새벽의 첫 시간부터 내가 하루 종일 온종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그는 그 기도 가운데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면 불안과 또 많은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평온함 가운데 유지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또 든든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로 배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눈을 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깊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곳조차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큰 위기 상황이지만 그가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고만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런 다짐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평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평생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배웁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더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문제 해결하면 급급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넘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며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